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신다고 난 믿거든요. 그 부르심이라는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에 그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도 있잖아요. 그거 내 책임이잖아요.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전파되게 하려 하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제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선택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오직 하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 계보, 영적 계보거든요. 영적 계보. 그러니까 영적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런 걸 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경륜,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의 경륜 안에서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거고 또 그 사람을 쓰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막 열심히 달려간다고 열심히 뭐 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나오는데 9절부터 한번 볼게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될 사람이라. 8절 위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말했잖아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살 때 애를 낳잖아요. 이삭을 낳는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건 뭐 우리 뭐라고 할까 여자로서의 임신 기능도 다 없고 남자도 100살인데 뭐가 되겠냐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애를 낳았다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된 씨로 주신 거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쭉 읽어볼게요. 10절 같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또 리브가가 이삭이 결혼한 사람이 리브가인데 저기서 데리고 왔잖아요. 바단-아람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아브라함 종이 데리고 왔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또 임신하게 돼. 이삭을 통해서 임신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삭이 나왔고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또 누가 나왔냐면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근데 에서와 야곱 중에 또 누가 택함 받았어요? 야곱.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두 번째인데 장자권은 원래 에서가 있는데 나중에 팥중 한 그릇에도 사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건데 계속 읽어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요? 아직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뱃속에 가졌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 구절이 있거든요. 창세기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그럼 야곱을 내가 택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야곱을 택했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나기도 전에 선을 행한 것도 아니잖아. 태어나기 전에 벌써 택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에서와 야곱이 뭐 태어나서 뭐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택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이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죠? 우리가 어떻게 뭐 억울하다, 뭐 에서가 불쌍하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택했다는 자체가 뭐냐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 태어나고 그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든 이 사람을 택하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사랑이지 그게. 어차피 다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택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에서 너무 불쌍하다. 에서는 버림당했네. 막 이런 어차피 다 버림당할 인간들이었으니까 어차피 다 지옥 가야 돼. 야곱이든 에서든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택했다는 거 뭐예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 택해서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건 엄청난 은혜죠. 다 똑같은 속에서. 근데 큰 은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거든. 선택하심, 택하심.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누구를 택하셔서 쓰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주권이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저 사람 예를 들면 막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 쓰시지?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적게 쓰시지? 뭐 이렇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리 쉽게 말해서 뭐 저분은 뭐 열심히 하니까 아니고 여기서 이 말씀대로 간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택해 쓰시는 것에 감사해야지. 그죠? 그냥 감사할 따르면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서 해석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보면 그게. 그러니까 택하심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택하심을 따라부터 시작.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뭘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 뭘 선하게 했거나 악으로 행했거나 뭘 해서 택한 게 아니라 뱃속에 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뭐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는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가야 돼요. 그냥 뭐 말할 것이 없어. 이건 뭐 그냥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받고 그냥 지옥 가야 된다고. 형벌 받고 지옥 옥살이 해야 된다고 영원히. 그 우리 죄 때문에 아담에부터 흘러나오는 죄 때문에 우리도 죄고 원죄도 있고 우리도 자범죄도 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온갖 죄를 짓잖아. 우리가 주인 돼서 왕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잖아요. 근데 택하심 따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뭐라고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부르시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게로 오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지. 그게 우리가 그 사람이 발걸음을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왔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 부르심이죠. 택하심, 소명.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좀 더 설명하면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안 응답하느냐는 그것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신다고 난 믿거든요. 그 부르심이라는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에 그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도 있잖아요. 그거 내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귀 그냥 따라서 계속 가다가 지옥 갈 거냐 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근데 누구에게나 분명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만 보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은혜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한다는 거예요. 택해서 교회로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들고 이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넘겨주시고 12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거기 기억이라고 창세기 25장 23절에 있어요. 이게 리브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아니 야곱과 에서가 뭐 선한 건 악한 것도 아닌데 그냥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다고 해서 에서가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다 죄인이었으니까. 어차피 다 지옥 백성인데 그 중에 하나 택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켰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 오늘 본문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공평하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과 섭리 가운데 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왔다 뭐 왈가왈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시고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13절 보세요. 13절 같이요. 같이 읽어봐요.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 나오죠. 말라기 이게 1장 2절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근데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 이게 되게 참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그런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미래까지 다 아니까, 그죠? 에서가 이 팥죽으로 팔놈이라는 거 다 아니까 그래서 미워했는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아신 다음에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주권은 뭐냐면, 그냥 이 글자대로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한 거야. 예수는 미워했어요. 써있잖아요. 이대 써있는 대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곱의 나중 행동을 생각하고 미워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미워한, 그냥 뭔가 미운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미워했대요. 아니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에서의 행동이 진짜 장자권을 팔았다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자권을 팔았다는 건 뭘까요? 장자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고 했잖아요.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팥죽 한 그릇 팔았다, 이런 뜻은 뭐예요? 세상 것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 장자권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앙을 세상 것과 바꿨다.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팥죽이라는, 말하자면 물질, 쉽게 얘기해서 팥죽이라는 돈과 하나님의 신앙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벼운 놈이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신앙을 바꿔버린 거야. 그럼 하나님 보기 얼마나 답답해. 밉지. 답답한 놈이지. 내 축복권을 세상 것과 바꿔. 내가 내 축복권은 세상보다 엄청난 건데,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돈을 택해? 재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런 분들 하지 않는다. 돈을 사랑하는 믿음에 떠난다. 세상과 사랑치 말라. 근데 세상을 사랑한 거야. 길게 영적으로 보면 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뱃속에서부터 미워했다는 건 뭐, 길게 봤을 때 이 사람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답답한 놈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놈이지. 답답하지.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에다가 사기꾼에다가,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뜻은 발뒤꿈치 잡는 놈, 뒤통수 때리는 놈, 속이는 자, 다 뜻이 있어요. 발뒤꿈치 잡는 자 뜻도 있고, 속이는 자, 말하면 속이는 자가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남 들쳐먹고 사는 놈, 속이는 자. 에서 속였잖아요. 근데 에서도 답답한 거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였냐면, 야곱에게서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이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막 거짓말로 바로한테 가서 팔아먹고, 막 두 번이나 팔아먹고 그 아내를 무섭다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 당연히 도덕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믿음을 보는 것 같아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 그리고 야곱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 축복권이 하나님의 은혜권이라고 했잖아요. 장자권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 그렇게 택하심이라는 것도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나를 택하느니까. 나에게 오는가. 왜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아니 에서도 거짓말쟁이 잘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거짓말쟁이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고 음란하고 악해. 다 똑같아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드러난 놈이나 누가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나? 그런데 감옥에 간 놈은 드러난 놈, 감옥에 안 간 사람은 죄가 안 드러난 놈 이러잖아. 틀린 말 아니거든요. 죄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먹고 뒤로 나가는 거, 뒤로 나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해서 거기에 시기, 질투, 미움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온 거라고 하죠. 내 속에 있는 죄가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 죄가 음란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뭐가 돼요? 음란이 밖으로 나오면 뭐가 돼요? 성추행범이 되고 성폭행범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누구나 있다고, 그건. 그걸 행동으로 한 놈은 감옥 가는 거고, 그걸 행동으로 안 한 놈은, 안 한 놈은 그냥 감옥에 안 간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 심판할 때 앞에서 이걸 심판한다는데, 이거, 죄성. 네 속에 있던 그거. 이거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다 해결해 놨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거죠. 감옥 간 죄인하고 감옥 안 간 죄인이 있을 뿐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난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서다 야곱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반역자예요. 그렇지만 근데 왜 야곱 같은 사기꾼 아버지도 이삭도 에서처럼 꾸며가서 들어가서 속여먹고 도망가서 거기서도 꽤가 많은 놈이잖아요. 야곱이란 자가.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말대로 당연히 윤리도덕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윤리도덕 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책. 아멘. 윤리도덕적으로 가면은 누가 여기 이 세상에 누가 살아남을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속까지 다 뒤져본다는데 하나님이 음란한 생각부터 뭔가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다 있는데 시기, 질투, 미움 그런 것들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짓는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겠습니까? 윤리도덕으로 보면은 율법은 윤리도덕이잖아요. 복음은 십자가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복음을 안다고 하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용서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빛을 만난 사람,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힘들어도.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 안에. 근데 율법적인 사람은 용서 절대 못해요. 그걸로 막 자꾸 정죄만 하거든요. 그럼 뭐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까 14절 볼게요.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맞잖아요. 하나님 불의하세요? 하나님 불의가 없어요. 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분의 경륜 속에, 엄청난 경륜 속에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주석에 이렇게 나와요.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나? 이 말은 감정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무슨 그런 말도 있죠, 성경에. 그런 말 들으면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 어떤 말이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 있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말 나 처음 들을 때 아니 하나님 무슨 쪼잔하게 무슨 여자처럼 질투를 하나 이랬어 나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질투한다는 건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라 그런 죄적인 누가 여자끼리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질투가 아니라 엄청난 사랑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질투라는 원어적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런 말을 쓰거든요. 엄청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우상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 그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질투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사용했지만 원어적 뜻은 엄청난 사랑함.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마음 아프게 하냐. 그런 뜻에서 이제 그런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곱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했다는 뜻은 이 말은 우리가 인간적, 감정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그 속에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언약 백성의 혈통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우리가 개미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의 어떤 그러잖아요.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건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너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그건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믿을 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했구나.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해할 건 이해되지만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그게 되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걸 또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억지로 해석하면 안 돼. 그냥 그 해석이 안 되면 그냥 그건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야 돼. 그냥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야지. 이걸 막 해석한다고 막 그냥 혼자 얘기하면 잘못된 해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는 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겠냐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미워했다는데 어떡할 거냐고. 에서는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야곱을 언약 백성의 혈통으로 선택했다. 예수님의 육신적 조상으로 선택했다는 거지. 야곱부터 쭉 내려온 다윗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택했다. 메시아가 나오기 위한 통로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 하나님이 불의하냐.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지 않지 않냐. 불의하지 않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다. 그건 15절 보세요. 15절 같이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뭐하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로라 하셨으니. 아니 봐봐요.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좀 쉽게 설명할게요. 예를 들게요. 내가 뭐라고 할까? 왕이요. 조선시대 양반이라고. 여기 종들이 쫙 있어. 처음 봐 그냥.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종들을 다 뽑았다고 할까? 왕이 이제 종들이 딱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하고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어. 처음 같이 일해본 10명이 있어. 10명이 쫙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왕 마음도 있잖아요. 왕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야. 이 사람 처음 봤는데 그냥. B라는 애가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일을 줘 자꾸. 이게 누구의 뜻이요? 왕이 그냥 마음에 들면 그냥 처음 봤는데도 마음에 드는 애한테 그냥 하는 거잖아.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앞에 선하시고 사랑 앞에 사랑스러운 그 사랑의 마음 앞에 선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 그건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선택한 거예요.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자를 불쌍히 여겼다 내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 받고 긍휼히 여김 받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 그걸. 어차피 다 지옥 가야 될 인간 중에 한 명을 택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고 거기서. 16절 봐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뭐 하는 자로?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원하는 자로 된 게 아니라 야곱이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혈통이 되고 싶어요라고 뭐 지가 기도했어요? 한 적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거 우리가 교회 처음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게 내가 기도해서 갔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불러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었지, 교회에서.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부활의 그 믿음이 생긴 거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뭘 했냐고요. 그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우리가 나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하고 기도한 적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 나 택해 주세요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야곱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뱃속에서 택했는데 어떻게 뭘 한 게 없잖아요. 자기가 우리가 교회 온 것도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친구가 데리고 와서 왔든지 엄마가 댕겨서 왔든지 스스로 왔든지 간에 뭐 자기가 막 기도해서 막 나 교회 가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음이라.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를 그 출애굽할 때 그 파라오잖아요. 모세를 대적했던 파라오 10제형 맞고 장자 죽음하고 이제 보내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택하심이 뭐냐? 바로도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다. 바로를 택했대요. 그 파라오를.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야가 강팍했잖아요. 바로가. 강팍했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데도 계속 가다가 장자까지 죽었잖아요. 온 땅에. 그러고 나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가 그렇게 강팍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재앙 10가지 재앙이 막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드러났잖아요. 첫 번째 말 들어봤어요. 그냥 나일강에 피가 될 때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10가지까지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가 강팍한 바람에 이 역으로 생각하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바로 때문에. 그 바로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18절 보세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한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그런다는 거요. 그 다음에 하시고자 하는 자를 또 뭐한다? 완악하게 한대. 완악하다는 거예요. 바로처럼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겠대. 근데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완악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둬도 완악해요, 그냥.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택해서서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택함의 교리거잖아요. 택함의 교리. 성경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는 정말 감사해야 되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다는 이 특권 엄청 감사해야 될 일이죠.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와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 잉태될 건데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이럴 때 택함 받은 자잖아. 택함 받은 자. 선택된 자. 그 마리아가 자기가 뭐 기도했어요? 갑자기 가브리엘 나타나더니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서 태어날 거다. 자기가 언제 뭐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세요 한 적 없잖아요. 택한 거잖아요. 그냥 그 여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전체적인 섭리는 모르지. 그 여인이 착했는지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건 대해서는 몰라. 우리는 이제 뭐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그냥. 근데 전체적인 역사를 모르잖아. 우리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잖아. 근데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뭐 순수했을 거다.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일 거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택한 거예요. 택한 거. 구원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것이라면 왜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죠? 그래서 왜 장로교는 예정교리라고 해가서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 이제 그게 이제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하나님이 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우리 그러면 책임, 믿는 책임을 어떻게 이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친구끼리 무슨 조화, 친구끼리는 그냥 자연스럽지 않냐, 조화가. 친구끼리 조화를 이룰 게 뭐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친구 같은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연결된 거지. 그게 뭐 조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조화가 그냥 된다. 친구끼리 무슨 조화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나도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이걸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속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 사람들을 모든 사람 그렇게 이걸 다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하심 주권, 오늘 예정에 대한 거, 택하심에 대한 거지만 또 뒤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합쳐야 되는 거예요. 합치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다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시는데 구원의 기회, 예수님 믿을 기회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그건 인간의 책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도 결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그래서 한 이쪽만 보면 안 되고 이쪽에서는 이제 이 로마서에서는 이 로마서에 필요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잖아요.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 여기서 이제 유대인 11장은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을 택하고 유대인을 택하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고 이제 이런 걸 설명하려고 이제 이것을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또 구절이 있으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조명한 또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줄거리 그러니까 큰 그 줄기를 이렇게 다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가지. 이것만 보면 칼빈주의, 또 이것만 보면 또 알미니안주의, 또 하나님의 빛을 보고 떠나간 자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걸 보면 또 알미니안까지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 개념도 알아야 되고 양자 개념도 알아야 되고 구원에 또 하나님의 칭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으로 이렇게 알고 접근해야지. 그래서 신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학이 안 되면 잘못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맨날 한 구절 따가서 막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안 맞지. 신론 뭐 기독론 뭐 종말론 인간론 죄론 이런 것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이단이 딱딱해는.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걸 기둥이 있고 거기에 또 믿음이란 기둥이 있고 택함이란 기둥이 있고 그럼 이 구절 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아니 성령의 빛을 보고 다시 떠나간 자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 구절은 뭔가를 이제 이 구절 속에서 전체 구절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성경을 다 연구하면서 저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럴 때 자녀 할 때 왜 자녀라고 할까 하나님이 난 여기서 나는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옛날에 설명했지만 내가 내 아들 자녀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은 내가 저놈이 아무리 속색해도 내가 호적에서 판다고 해도 저놈은 내 자식이잖아요. 이해 가죠 이거. 내가 버릴 수 없어요. 너 나간나 집 나가 그래서 저놈이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밖에 나가 있어도 내 자녀예요? 아니에요. 내 자녀예요. 이게 내가 이 피로 연결돼 있잖아. 피. 이놈이 죽어도 살아도 내 자녀예요. 속색에서 나가서도 살든 뭐 하든 살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할까? 자녀라고 할까? 왜? 이 자녀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믿는다는 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줬다는 건데 안호된 생명을 줬다는 거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나게 했다는 거, 태어나게 했다는 거, 영적으로 내 안에 생명을 줬다는 건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연결된 관계 때문에 이건 끊어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끊어낸다고 이건.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녀라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나는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구원은 관계거든요. 관계로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종이 아니잖아요. 종은 잘못하면 내쫓아도 돼요. 근데 관계,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내쫓아도 자녀예요. 내 자녀라고. 피로 연결됐잖아. 근데 우리는 누구랑, 우리 다니엘과 나는 우리는 피로 연결된 혈 쪽이잖아요. 우리가 끊어낼 수 없어요. 아무리 속삭여도. 근데 우리는 또 우리는 또 영적으로는 누구의 피랑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 피랑 연결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본다니까? 너 내 아들의 피랑 연결돼 있구나. 너 내 자녀구나. 그 영이 너 안에 있구나. 예수의 영이 네 안에 있구나. 너 내 자녀구나. 안 끊어낸다고. 자녀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믿음이 이해가 가요. 근데 자녀 개념이 이게 안 되면은, 아이고, 맞아. 잘못 믿다가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지. 그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자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거듭나지 않은 거잖아요. 중생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령이 없는 상태,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떨어져 나갈 수 있죠. 왜? 종교인이니까. 교회 30년 다녀도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누구예요? 옛날에, 누구지? 어떤 목사님이 한 칸씩 얘기하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40년을 다녔는데 병에 걸렸나? 근데 찾아갔다고 했나? 찾아갔더니 병원에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아우, 저기 장로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었나 봐요. 병이 걸려가지고. 장로님, 그래서 그때 우리가 또 목사님들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고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거 믿으시죠? 다 점검해 주거든. 그리고 믿음을 확실히 해주고 돌아가시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딨어? 죽기 전에. 그게 저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거든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게 확증적으로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는 건 있는 거지. 어떻게 없다고 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게 거듭난 자라니까. 근데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니, 예수가 어딨어?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고 있는데, 무슨 예수야, 예수는 막 이러고 갔대. 그런 사람이 근데 많을 것 같아요, 나는. 난 그게 걱정이요. 교회를 내가 사역을 하면서 부사역자도 하고, 하면서 느낀 게, 그런 분들이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내가 또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 옛날에 부사역자 때 어떤 권사님 맨날 새벽기도 태우고 가는데, 아유, 저는, 전도사님, 전도사 때 그때, 마지막에 내려주면, 전도사님, 저는, 저기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천국 한 게 없어서요. 아니, 한 게 없어. 벌써 율법주의잖아요, 벌써. 율법이잖아. 벌써 복음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복음으로.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말만 들어봐도 한 게 없어서요. 우리가 행위로 천국 간다고 성경에 기초적인 거잖아, 그거.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다 이루신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데,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예수님의 의에 의할 수도 있고 천국 가는 건데, 무슨 내 행위가 거기 무슨 내가 한 게 왜 나와, 거기서. 딱 들어보면 안 해. 이분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모태부터 다녔대. 80년 동안 다녔대. 근데 이런 신앙이요. 이런 믿음이라고. 이런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라고. 복음이 없는 믿음. 말만 들어봐도 알잖아. 이 사람이 제대로 거듭났는지, 제대로 중생했는지 들어보면 알잖아. 아니, 내가 한 게 없어서요. 천국 못 가겠네요. 내가 한 게 없어서요. 벌써 딱 율법주의잖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예수 제대로 믿었다면은, 복음을 제대로 만났다면은, 제대로 중생했다면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그냥 복음이 기초다 하고, 그냥 자꾸 얘기 안 해주면 안 돼요. 이건 반복적으로 많이 계속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쪽 면에서도 얘기해주고, 이쪽 성경 이쪽 성경도 얘기해, 에베소에서도 얘기해주고, 로마서에도 다 복음적인 거잖아요. 십자가 다 나오잖아요, 부활. 이런 걸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그냥 예수 십자가 부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믿었어요? 그럼 끝났네요. 이런 걸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주일날 오전에는 전체 교인들한테 설교해서 쉽게 했고요.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주일날 저녁에는 무조건 복음 설교했대요. 무조건. 왜?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내가 책 읽어보니까 로이드 존슨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랑 똑같은 얘기. 교회 다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난 또 계속 한다. 복음 설교를.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계속 다양하게 설교해줘야 돼요. 계속. 이쪽 면에서도, 저쪽 면에서 또 이렇게 깊이도 더 깊이 설명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럼 믿게 되거든요. 믿음이 오거든요. 아, 내가 그때, 예수님 저런 분이구나. 더 깊이 사랑으로 알게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해버리거든요. 그렇게 갈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좀 안타깝죠. 제가 볼 때도. 저도 이제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구나. 율법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제대로 거듭나서 중생에서 복음을 제대로 만나서 하시는 분들이 참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명목상교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도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몇 달 전인가? 1년 전인가 했는데, 명목상교인이 10명 중에 4명, 6명이라고 했나? 5명이라고 그 정도래요. 되게 많대요. 생각보다. 명목상교인은 뭐냐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느낀대요. 당신은 제대로 예수 믿습니다 하면 확신 있습니까? 하면 그렇게 없대요. 그게 없는 사람이 명목상교인.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대요. 확신이 없대요. 그 정도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해 줘야 되고 반복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지 교회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사역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그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지. 생활적인 면도 얘기해 줘야 되지만.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 여기 이제 바울이 이제 포커스가 항상 있어요. 로마서에 포커스가 있잖아요.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있고 바울이 주제가 있잖아. 편지를 우리가 쓰잖아요. 군대에서 편지서니까, 서신서니까 편지를 쓰면 어떤 사람한테 연애 편지를 써요.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사모님하고 내가 군대에서 만난 건 아니지만 군대 어렸을 때 만나서 군대에서 막 편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그게 많이 모으는 사람이다. 근데 편지를 쓰면 내가 전은혜 전도사 아니 사모님한테 그때는 전은혜 우리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쓰겠죠. 편지를 쓰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거기다 쓸 거 아니에요. 군대에 내 이등병 같으면 은혜야 너무 힘들다.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 막 이등병이라 맨날 의젓터지고 적을 차려받고 힘들어 죽겠다. 많이 기도해줘. 그리고 너랑 옛날에 호숫가에서 놀았던 생각이 많이 난다. 내가 여기 지금 행군하고 있는데 행군 가방을 메고 40kg짜리 행군 가방을 메고 40km를 걷는데 다리가 빠지도록 아프다. 옛날에 너랑 손잡고 걸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쓰겠지. 근데 얼토당토않게 이건 내용이잖아요. 저 사람 대상으로 쓰는 거잖아요. 내가 전은혜를 대상으로 쓰는 건데 얼토당토않게 전은혜한테 쓰면서 예를 들면 아버지한테 쓰듯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밥 잘 먹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런 말로 쓰면은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썼다고 생각해봐. 아버지한테 쓰듯이 연애 편지를 그렇게 썼다고 생각해봐. 부모님한테 쓸 내용이 있고 여자친구한테 쓸 내용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핍박당하고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더 깊이 들어야 되는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쓰는 거거든요. 로마는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도가 가서 세워진 게 아니라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던 말하자면 유대인인데 외국에 사는 분들이 다 모이잖아요. 명절 때. 그때 왔다가 오순절날 그 방언으로 막 설교해서 예수가 주주다 해서 믿었던 분들이 가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전도해서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때 믿긴 했지만 전체적인
복음의 그 내용의 그 포괄적인 내용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써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적으로 되게 조직적으로 쓴 거라고. 죄인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 댁이 없다는 걸 더 깊이 자세하게 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선택적인 교리, 유대인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서 오늘 말 90장에서 선택 교리에서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걸 자세하게 써가는 거예요. 뜬금없이 쓴 게 아니라 다 목적이 있어요. 서신서에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상황에 맞게 써준 거고, 에베소서는 에베소의 성도들에 맞게 써준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신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구절에서 보면, 이 구절에서는 왜 구원이 떨어져, 한번 빛을 보고 하면 회개 못 한다고 써있지. 근데 이 구절에서 또 하나님 택하셨다고 써서, 영원히, 로마서 8장에는 왜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하고, 여기서 이거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야? 너무 이게 왜 이렇게 달라? 왜 성경이 통일성이 없어? 통일성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동네에 맞게 쓴 거고, 여기는 이 동네에 맞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무슨주의가 여기만 연구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또 연구하면 이렇게 나오고. 편협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통으로. 그래야지 이게 해석이 돼요. 자꾸. 그래야지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해석을 하지. 이상하네. 왜 여기서는 또 왜 이렇게 얘기하지? 또 왜 여기서는 또 왜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하고 또 여기서 또 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하지? 이걸 어떻게 합치지? 이 동네에서는 이 상황에 맞는 뭔가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뭔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또 여기에 맞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근데 전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다니엘이 한번 내 자녀는 끝까지 자녀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이 끊어내지 않는다. 그 개념이 전체적인 성경적 맥락에서는 맞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는 성경이 되게 어렵게 어떤 분들은 그래. 요한계시록 우리가 상징적인 언어도 많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언어래요. 그때 당시는 다 그걸 알아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그런 거예요. 택함 교리도 어떤 사람이 듣기는 되게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로마서에서 필요한 바울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쓰게 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상 그렇게 쓴 거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적 관념으로 보면 택함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 여러 가지 관념 속에서 우리가 보면 성경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